어제부터 일상 회복의 잠시 멈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2주간 거리두기 강화가 지침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주 후에 다시 평가를 하고 2주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겠지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의 70% 정도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30% 정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인원이 전체 우리 예배 공간의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부스터샷을 3차 접종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내일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숫자와 또 위중증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놓여졌기 때문에 부득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0시에 발표되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올라왔는데 1025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해서 1000명까지가 한계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언제나 위기에 강하고 위기에 똘똘 뭉쳐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서 국난을 극복해왔던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참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기다림에 익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지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화내지도 않아도 될 어떤 상황에서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출되어야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불을 댕기기만 해도 폭발적으로 그런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을 살아내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어깨를 감싸주는 위로야말로 명약 중의 명약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화를 알고 계시죠? 길 가는 나그네의 이 두터운 외투를 벗겨내는 데는 아주 찬 바람, 강한 바람으로 그 외투를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 그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스스로 외투를 벗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꽁꽁 얼어붙은 마음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조금 릴렉스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는 다 남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은 모두 공통점이 위로가 필요한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 상황과 형편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위로받은 그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이 엘리사벳은 사실 세례 요한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까지, 이 늙은 나이, 경수가 끊어지는 나이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속에서 막 부하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그에게 더 많은 정성, 지극정성을 베풀어 줬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당시 여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당혹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13살, 많아봐야 14살 정도 되는 아주 가녀린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에 느닷없이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아무리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그것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발가게 되면 당연히 그 당시의 풍습대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도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벳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벳은 일종의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동안 수치스러움과 억울함과 모욕감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찬양하게 하신 그 삶, 내가 겪었던 고통을,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내가 겪었던 이해받지 못함을 이해받아 이제는 모든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도 지금 이해받지 못하지만 이 엘리사벳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 가녀린 어린 소녀, 이제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를 품에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자신의 언어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로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말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통제가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통증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너무 자주 많이 맞다 보면 그 진통제가 약효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요. 부작용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부작용도 어떤 한계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어야 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가운데 다시 그 입술에 평안이 있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그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는 아주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느냐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족속은 본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무슨 눈물 나는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살던 유다 지파가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먼 시골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가정들 중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아주 소수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하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신비인 메시아 사건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상상력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귀족이었던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예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국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 자체가 시골 출신의 예언자로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끊임없는 수탈과 그 수탈로 인한 가난으로 인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도시에도 많은 빈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딸들을 부잣집의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위로를 전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죠. 거짓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위로를 전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100여 년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100여 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런데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진통제와 환각제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는 위로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과 그들이 지금 어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되면 그 갈 길은 어디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 민족에게 이를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참으로 두려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의 상달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쇠락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제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가 이 마리아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주로 약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병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통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주 작은 위로도 큰 위로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고 스며들어서 다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게 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흘러들지 못하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메마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에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의 무엇을 돌아보셨다고요?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 한없이 초라해진 마음, 한없이 작아진 마음, 한없이 고독해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 이상 가난한 자의 편, 약자의 편, 및 비천한 자의 그리고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이 작아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대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높은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들도 그 은혜에 함께 젖어들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대해지고 부유해졌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서 정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둔 그 어떤 공간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총회의 주제이기도 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그것 중에서도 에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족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마을과 길거리를 다시 헤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높은 곳에 두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논바닥이 갈라지듯 갈갈이 갈라지고 말라버린 그런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 마음이 작아진 자들, 그리고 또한 한없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시며 만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은 복이 있다, 저 남자는 복이 있다 일컫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